제목은 예수님의 추수감사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아닌 예수님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위시콘신주에 있는 미스터 스틸워터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스틸워터니까 이제 잔잔한 물가 뭐 이런 뜻이겠죠. 그의 별명은 이제 감사 집사님이었는데 늘 이제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일상 영어처럼 언어처럼 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이제 감사의 미소로 또 감사의 언어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이제 보냈으면 했는데 남편분은 자기가 정성 들여 이렇게 돌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집에서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병이 깊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도 아무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 딱 나에게 여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Honey, sweetheart 이렇게 하죠. Honey 이렇게 불러 한 번만 딱 불러줬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이걸 이제 주지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래서 나 누구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 집사님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주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체포를 드리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하고 다시 원약 결혼식을 하면 또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정신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여보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같이 이제 원약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이제 여보 우리 결혼합시다. No.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비장의 물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아이스크림 안 준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돼요. 왜냐면 먹고 싶으니까. 뭐 결혼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고 싶으니까. 그 사람 없으면 뭐 짜고 했겠죠. 못 주게. 그래서 이제 예스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탄 오후에 목사님과 이제 알만한 사람들, 가족들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촐하게 이제 다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약을 하죠. 결혼식 서약을 하죠. 이제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던 그런 말, 이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
사랑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네 하고 이제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소리로 네 이렇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 정말 기적 같은 일. 그 조그마한 소리로 네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여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이 감사 집사님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달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향한 마지막 소원은 아내가 나를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저를 여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 곁에 머물다 우리 아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소중한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두 분이서 한번 짝을 지어보실까요? 두 분이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잡기 두 분. 손을 잡아서 자 해봐야 돼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갖고 엄지손가락으로 네. 사랑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상대편은 나도. 나도.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해. 나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감사해. 나도.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는 자녀와 이렇게 다니면서 손잡고 갈지 그냥 가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런 것을 지금 실천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오직 여기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가라지 비유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의 시작 1절에 보면 그날로 시작해요. 그날이 어떤 달인가? 마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의 젖을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들은 다 복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체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신 날 어떤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3절의 전반부는 씨 뿌리는 비유 4개의 땅에서 떨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 불자, 가시덤불 위에 이거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전자는 앞에 거는 하늘나라 안에 들어있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 일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나오는 가라지 말씀은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힐까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가라지도 나오고 곡식도 같이 자라거든요. 근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딱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가 결실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다 익어야 되잖아요. 익어야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익을 당시에 살펴보니 이거 빼보려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샥 보니 이 가라지는요 곡식보다 뿌리가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이 땅 깊숙이 뿌리를 박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곡식도, 익지도 않는 곡식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버려둬라. 나중에 심판 때에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다에다 해서 불태우고 알고 보면 곡간 안에 넣을 거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죠. 많은 철학자들이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또 이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근데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 힘이 없어서 세상 권력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 현대학자들이 우리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열과 소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분열과 소멸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파와 우파가 막 정신없이 지금 엊그저께도 이재명 판결 나고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 것들, 또 보수와 진보, 또 요새는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성별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피곤하죠, 우리가. 피곤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이 이 시대에는요,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거를 죄를 방치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방치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시록 나중에 보시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늦는 게 아니에요. 늦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매년 우리가 이때가 되면 추수감사절 때에 또 이때가 되면 이제 밭에 농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인지 아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예요. 영적인 추수. 근데 우리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거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거둬들이지 못하고 풍족하게 풍년이 되지 못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죠. 왜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거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은 농부이고 또 우리는 봄에 뿌려진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햇빛과 또 적절한 시기에 물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자, 추수가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바라보실 만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은 곡간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사인데요. 감사의 표현은요, 감사의 다른 표현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 땅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추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성도는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 주보 뒷면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여기 보시면 2004년도 표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들고 지내고 있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능력을 입으셨는지요?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를 돌아보면 이 작은 교회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셨지만 선교사 두 분을 파송을 했죠. 한 분은 케냐 쪽이고 한 분은 이제 튀르키예 강스텔라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없었고 유튜브를 보고 또 건축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11조를 보내주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이 됐어요. 또 사랑의 나눔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생초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저 멀리 LA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뭐 톤은 안 달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30분이 굉장히 긴 건데 이거를 꼼꼼히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축복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혈압약을 타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류마티스가 조금 있어서 이제 자가 주사를 이제 받아오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거쳐야 될 게 있죠. 새벽에 가가지고 이 피를 뽑아야 돼요. 그럼 7시에 가면, 새벽 7시요. 새벽 7시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기다려야 돼. 예, 번호표 받아가지고. 그거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픈지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갑이 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하나를 이제 해가지고 간병보험인가요?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조건이 뭔지 아세요? 조건이 수술받은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입원은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줘요. 가입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와. 그리고 또 만약에 무슨 사고 났잖아요. 그럼 입원한 후에 2년이 지나야 그때 받아준대요. 그때 받아주는데,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저는 크게 뭐 입원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적이 없고 손주들도 다쳐갖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감사한 건지를 요번에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콜링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못 들을 따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찬양이나 또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분은 이제 절실할 때는 이제 금식 기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 때, 또 철야 기도 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들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뭐 아니면 또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온라인 온마음 쓰기 성경이거든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을 제가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올해 감사 예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쓰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에 한번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어떤 분은 뭐 전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뭐 한 번 다 읽는 거, 또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 과일만 드리는 건지 아니라 이런 거를, 영적인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보니까 시편 121편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에도 너를 깨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보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산을 갖다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눈을 듣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하시면 안 되고, 이 산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학벌이나 또는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120편.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오른쪽에.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그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늘막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늘막을. 올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니까. 적당한 빛과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121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받은 거를 세어보는 것도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곡식이 되어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두 양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려야겠죠. 나는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와 또 뭐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손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눈과 귀를 다 주셨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 요새 젊은 청년들 좌절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OECD에서 1위예요. 1위. 근데요, 삶은 좋은 거예요. 삶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정말 뭐든지 하면 좋은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좀 하나 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야,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좀 성경 좀 써봐. 성경 좀 읽어봐라. 일생에 그 한 번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내려고 하느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써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게 진리인가 확인해보고, 진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제 늦게 오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3번 누르면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그럼 2번은 나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감사해. 이렇게 3번 누르세요. 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올 한해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